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뜻이 아니니라. 예. 한번 복창해 보실게요. 길 잃은 양 찾기. 한 번 더요. 길 잃은 양 찾기. 예. 저희는 다음 주 예배 드리면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27, 28, 29 3일 동안 저녁 예배와 저녁 집회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길 잃은 양 찾기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원래는 주인에게 속한 양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길을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을까요? 낮에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밤에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밤에. 그래서 밤에 다니는 자는 실족할 수 있다. 요한복음 말씀해요. 실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낮에 다녀라. 밤에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실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될 수 있다. 밤에 다니면. 그러니까 실족되었다는 말씀과 길을 잃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실족되었다, 길을 잃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헬라어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플라나오, 프로파톤, 이것이 길을 잃은 양. 프로바톤이라는 게 양이고요. 플라나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시제가 왜 잃어버렸다고요? 어둠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숲속의 비전에 있을 때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거기는 빛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입니다. 그럼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내쫓김을 받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요? 어둠의 나라요? 불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구조 속에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누가 더 많이 해먹었냐, 누가 덜 해먹었느냐, 이런 차이의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자녀들도 이렇게 저거 하잖아요. 자녀들도 다 똑같이 키워서
아파서 그 아이들을 키우어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잘 키워서 부모님 마음은 자녀들이 시집장가 이게 집에서 내보낸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래요? 잘못 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나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항상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 쪽에 가 있어요? 잘 살고 떵떵거리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자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있어요? 예? 약한 자에게 있는 거죠. 근데 짐승새끼는 냉혹하더라고요. 약한 것부터 내치더라고요. 좀 매몰차더라고요. 이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길을 잃었다.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잃을 수 있다고요. 그래 광명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누가 실족하느냐 봐요. 오늘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실족해 하는 자는 6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6절이에요. 이 소자 중 소자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작은 자를 소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비유하면 7명이 다 사무엘 제사장 앞에 지나갔어요. 이세게 묻으며 또 없느냐고요. 이 7명 아들들 말고 또 없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 있긴 있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말제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처럼 귀염둥이 너무너무나 이뻐서 막둥이는 막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히브리 언어의 말제라는 의미 어원은 뭐냐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자라는 것을 소개할 때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능한 자를 뽑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 잘 나가는 사람을 뽑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잘난 사람에게 설령 함께 한다고 한들 그 잘남이 내가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도 도와준 게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 갈 때 어디까지 기다리시느냐? 바닥까지 칠 때.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썩은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뭐가 증거되냐면 능력이, 권세가 증거되어지는 거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하는 가치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이 소자 중 하나를 봐요. 오늘 길 잃었다, 양찾기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자예요. 대인이 아니에요. 소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상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슬이가 오늘 찬양을 잘했는데 그 이슬이는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이슬이 할머니 옆에 있는 분은 어른이에요. 그러면 이슬이는 천국 가고 할머니는 못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우리 어린이 주일날 수년간 지내오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기는 목사도 여러분들 여기 연세가 드신 여러분들도 다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두 자로 줄이면 소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자는 언젠가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들어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대인이 아니라 소인이 되는 거예요. 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아니면 어른의 도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저 어린아이, 야 네가 알아서 이제 살아. 그러면 제 아이가 살아나질 못해요. 물론 북한의 꽃제비 애들은 시장 바닥에 진탕, 흙이 진탕되어 있는 데서도 주워 먹을 거 주워서 정말 심각하게 살죠. 아프리카 가보면 그 파리가 디글디글디글하고 있는데도 우리 같으면 도저히 못 먹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아니 심지어 소가,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이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소가 와서 첨벙 하고 거기서 소가 한 바퀴에서 오줌을 싸요. 소 오줌 쓰니까 한 바퀴에서는 싸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물을 아이들이 떠서 몇 킬로, 뭐 10kg, 20kg를 그래 우물 파기 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물을 먹더라고요. 그 물을. 그리고 이 흙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물기가 있으니까 막 아이들이 파더라고 그 물을. 얼마 전에 TV 무슨 뭐 굿네이버스나 뭐 이런 거 할 때 잠깐 나오는데 막 파니까 무슨 물이 생겨요. 거기에 조금 고이는데 얼마큼 무슨 물이 걸려요, 여러분들? 흙으로 손으로 막 긁어낸 그 안에 있는 물이 무슨 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근데 그걸 떠가지고 바로 먹더라. 네. 제가 얼마 전에 본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은 이게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소자,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자, 이렇게 된 거지요. 지극히 작은 자, 이거를 소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소자예요. 우리는 소자, 네 자로 풀으면 어린아이예요. 소자 중 하나를 뭐하게 하면? 실족게 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되냐? 시험에 들게 했다, 미끄러지게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탈시킨 거죠. 어느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 이때는 유대인의 사회, 주류 사회에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어떤 잘못한 범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 알아서 탈당하든, 탈당 안 하려고 하면 뭐를 시켜요? 출당을 시켜요. 출당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정 안 되면 국회에서 여야 투표에 제명까지 시켜버리죠. 제명이 제일 크게 징계를 내리는 것 중에 징계예요. 안 그러면 너 알아서 지금 복잡하니까 나가. 우리가 출당하는 것보다 네가 탈당하는 게 안 낫냐, 모양새가. 또 이것들이 다 계산이 있어가지고요, 출당을 시키면 국회의원이 유지되고요, 저기 그 지역구 말고 그 전국, 아니 그 비례대표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나가면 의원직을 유지 못해요. 그래서 출당시켜줘라. 출당시켜주면 유지는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계산들이 자기네들 안에서 다 이 계산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 얘기고. 그럼 오늘 우리가 길 잃은 양을 찾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사람들은 말고, 그건 길을 잃었다고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려지는 자들이 있잖아요. 영혼들이 이것도 저것도 다 낙심청만해서 안 나가고 주저앉아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길 잃은 양과 같은 영혼이니, 이런 자들을 주님이 찾아
참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절 볼까요? 실족해. 이제 좀 넘어가겠어요. 그냥 쭉 넘어가서 10절 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교회 성도의 구성원이 됐으면요, 여러분과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더라도 어쨌든 한 우리 속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래요. 해치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종열 안식사님 오늘 기도 속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기도의 그 내용처럼 이번에 하니까 여기 연어의 꿈처럼 사실은 주저앉아 있는 한 영혼, 길 잃은 양찾기, 모두가 기도하신 분도 앞장서야 되고, 기도를 들은 우리들도 그래, 이번에 연어의 꿈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하자. 여러분들 오고 안 오고 하는 거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오게 할 자면 오게 하실 거고,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은 그냥 머뭇거리고 있을 거고. 그러나 뭐 할 의무는 있느냐? 심고 물 주는 역할은 우리가 할 몫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해보긴 하라 이거야. 그리고 오늘 전도지를 여러 장 더 했다고 그랬잖아요. 달랑 이거 가져가지 마시고, 이것마저 놓고 가시는 경우도 평소에는 있지만 이번에는 놓고 가시는 분 하나도 없이 나는 한 2장 정도 꼭 줄 사람이 있어. 2장. 이게 바로 뭐냐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아 목사님 다 떨어졌네요. 더 뽑아주세요. 더. 예?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기적을 소망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그 꿈을 내가 한번 꿔봐도 될까요? 네. 이런 겁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오는 걸 예고가 되어 있어요. 언제 올지는 시간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뭘까요? 슬기로운 5처녀는 이때나 저때나 오실 수 있어. 그러니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밤에 오시면 어떻게? 기름 이 정도 안 돼. 우리가 먼 길 떠날 때에 유량계를 봅니다. 차에 타서. 그래서 부산을 간다, 목포를 간다, 무슨 뭐 어디 광주를 간다,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있는 저희가 현진해법일 옆에, 아니 여러분 농협 큰 하나로마트 옆에 주유소가 있어요. 농협 주유소. 여기는요 참 차들이 많이 기름 넣으러 와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몇 원이라도 싼 데가 거기야. 네. 2, 3원이라도 더 싼 데가 양주시청 옆에가 제일 싸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읍에서도 여기 주유소, 사과나무 주유소도 지나가고 GS 주유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서 농협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거기서 넣더라고. 왜? 유턴하는 차들을 보니까. 기름을 일부러 늘어오는 거지요. 유턴하는, 뭐 가는 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볼 일을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지혜로운 5처녀는 그런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뭐냐면, 아이고 언제 오겠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뭐 그냥 우리끼리 잘 그냥 즐기다가, 그리고 임박하게 온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예.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져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에 계속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와 내가 하나인 걸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함께 하는 줄 알면 아 우리 하나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 되자 하는데도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 삶을 갈 거다. 참 마음속에 과연 우리와 하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요 헛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작은 소리 하나까지라도 그것을 리브가 마음에 두었다.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의 소리를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은혜가 근본 성회 가운데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다시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 예배 나오신 분은 아시지만 뚱뚱한 여기 청년 하나가, 남자 청년 하나가 6시경에 왔더라고요. 문을 열어놓고 찬양 소리가 있으니까. 그 전주에도 왔었잖아요. 아시죠? 주위가 산만한데 보통 산만한 게 아니에요. 또 유튜브도 틀어놔가지고 소리도 가끔 가다가 막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그거 좀 꺼라고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할 정도로. 그 친구가 6시 정도에 왔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얼마큼 남았어요? 1시간 반이나 남은 거예요. 7시 반에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찬양을 한 7시 35분 4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만하고 또 이게 TV 저기 컴퓨터가 다 켜 있고 처음에는 요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딱 나와 보니까 아니 거기 나보라고 거기 함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각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 조금 보통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되면 먹는 거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비대합니다. 일단 그 배를 보니까 정말 항아리예요. 보통 큰 항아리가 아니라 진짜 큰 항아리. 그렇게 아마 그 배가 쳐져서 밑에 다리가 누릴 정도로 그렇게 빵빵한데 그 앉아 있어. 좀 지금 6시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나중에 7시 반에 오라고.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신경 쓰여서 안에서 뭐 좀 해야 되니까 좀 그러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냥 멍멍거리는 거예요. 결론은 나갔죠. 그리고 그날 안 왔어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 말씀이 기억이 된 거예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뭐 여기지 말라고요? 제가 업신여긴 건 아니야. 사실은 아직 좀 시간이 안 됐으니 조금이다. 물론 목사님 정상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돼 있을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안 돼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업신여긴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부분은 예화로 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것, 작은 것, 내 눈에 들어올 때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여도 한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이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저앉았다. 내가 선입견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아유 그 사람 우리 교회 와봐야 아유 괜히 걸림돌만 돼. 우리 교회 와봐야 말만 일으켜. 에이 요런 거를 없애란 말이에요. 요런 걸 내 안에 이랬든지. 그래 주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0장에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받은 사람이 안 온다고 하니까 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장가를 가니. 그러니까 저기 그 주인이 천국의 주인 대신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사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눈먼 자든 절룩발이든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길 잃은 양 찾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러면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고 선입견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축적된 정보가 있잖아요. 아무개 이름만 대도 그 사람 고개를 절레절레 안돼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내려놓으시고 들레지 마시고 오로지 업신여기지 말고. 왜 그러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뭐 한다고요?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죠.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지금 이제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를 잃었어요?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뭐 하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우리 언젠가 숲속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찾김 받은 은혜 기억나시죠? 찾김 받은 은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가 뭐 하지 않아요? 상종치 아니하는데 왜 수가라는 마을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까? 바로 그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자기 양인데 원래는 예수님의 농명된 생명책을 들쩍들쩍 예수님이 해보니까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사람이 농명되어 있어. 그 사람을 찾으러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양은 뭐를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유대인이 뭐하지 아니에요? 상종치 아니에요. 요게 바로 길 잃은 상태예요. 누구도 상종치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룹에서 이탈된 거를 길을 잃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양 100마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탈된 거 아니에요? 하나가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우연히 제가요 우리 장로님하고 만난 지가 금요일 날 만났나? 그렇죠, 장로님.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지난 16일 목요일 날 만난 16일 이전에는요 제 머릿속에 이게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없었다고요. 계획 속에 없었다고요. 근데 왜 목사님 갑자기 저래요?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기가 있었어요. 목요일 날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면 하는 것보다 당장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제가 나귀의 소리를 들을 때에 발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나귀의 소리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나귀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나귀에게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 또 얘기해도 가지 말라 하시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발람의 마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온통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러니까 마당에서 이제 짐을 챙겨서 가려다 보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이제 그 나귀에 실었잖아요. 짐을, 여행 가방을 실어놨어요. 예. 제가 오늘 여행용 가방을 앞자리에 하나 실어놓으니까 뒤에서 최선남 권사님이 목사님 그 가방은 뭐예요? 아니 김충석 장로가 옛날에 남자가 가방을 싸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고. 예? 총회장이 좀 홍천에서 보자고 월화 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갈 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그 어디 얘기까지 하다가 지금 쓸데없는 총회장으로 갔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김충석 장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채만 한다는 말이 그 전주 야유회 예배 뭐 어떤 일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 후에 그것이 내 마음 속에 편히 받아들이면 문제가 아무 얘기도 아니야. 그게 걸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채만 해도 좋다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길 잃은 한 소자를 위해서 역사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오늘 저는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탈되어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선입견 가지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그리고 한 번쯤은 그러나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놓든지 쌩쌩하게 나오면 아직 열매가 다 익지 않았구나, 아직 생과일이구나, 익어야 과일의 향기가 깊이 나는 것처럼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판단할 건 아니에요. 김종수 장로가 오늘 권사가 세상 개사하면서 전도지는 왜 던져놓고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여행 가다 보면 항상 그 노래를 불렀는데 무심한 권사님 전도지는 왜 던져놓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니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익지 않아서 이게 뭐야 생뚱맞게 이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통하여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1마리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뭐 한다고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14절 이와 같이 소자 중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 뜻을 항상 꺾고 아버지 뜻대로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어요. 9절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누구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 요게 길 잃은 양이에요. 합당한 자가.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평안을 빌라는 거죠. 합당한 자를 만나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걸 부제를 뭐를 잡아놓냐면 손해 날 것 없는 일. 뭐 날 것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얼마만큼 내 인생 가운데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한 장 정도도 가서 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쯤은, 아니 집에 있는 남편이라도 이번에 꼭 한번 나와봐. 내가 소원이야. 평생 나 죽기 전에 한번 들어줘.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보세요. 손해날 것 없어요. 뭐가? 내가 어느 성이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뭐를 빌라고요? 평안을 빌란 얘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만큼 평안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평안이 없어요. 예수 전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전했는데 그가 그거를 정함에게 받아들이면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정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근데 합당치 아니하면,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나는 장사가 안 해요. 던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면박당해서, 아이고 목사님 얘기도 못 꺼내게 해요. 얼마나 무참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심령에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14절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뭐하지도 아니하거든. 전도질 하나 이번에 부흥 집회 한번 와보라고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찾아가서 전달하든 했는데 영접지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으면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뭐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음부터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아직 생 과일이니까 좀 더 익은 다음에 숙성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런 뜻인 줄 알고 돌아서면 될 줄 저는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많은 말씀을 제가 방송실에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를 찾는 것보다는요, 어떤 차량 운행 가기 전에 또 갔다 와서 얼른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거는 직접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 도대체 뭔가,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3장 150페이지 14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45쪽이네요. 145쪽에 요한복음 3장 찾으셨으면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2절에 그가 언제 찾아와요? 밤에. 그럼 이 양반은 왜 낮에 올 수 있는데 왜 밤에 왔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써 있어요? 1절에 누구 중에? 바리새인 중에. 그리고 그 뒤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예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 예수를 인정하거나 예수를 따라가면 그 사회에서 비토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언제 찾아왔다고요? 그럼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목의 얘기대로 하면 뭐를 잃은 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좀 더 실제적인 것을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9장 가보실까요? 9장. 좀 실질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죠. 9장입니다. 9장 찾으셨으면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뭐 된 자가 있어요?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 오니까, 자식이 조금 기형하러 아니면 조금 약간 잘못됐을 때에 부모님들은요 얼마나 상심하고 아픈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길에서 좀 그런 자녀를 만날 때 이상하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얼마나 힘들을까. 제가 간혹 손주를, 요즘에는 안 오니까, 아예 안 오니까 못 보지만, 아빠 잠깐 하준이 좀 안고 있어. 하원이랑 안고 있으면요 찬양 불러주면 그대로 있는데요, 둘째 놈은요 뻗팅긴다고 하나요?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가만히 앉고 있는 데를 앉으면 그래도 편안한데, 이놈이 힘을 쓰면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몇 분, 10분도 아니야, 몇 분 앉아 있다가 앉고 있다가 저거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놈을 바로 거실에 지 엄마하고 지 할머니 있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애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아빠 몇 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데리고 나와? 그러면서 때론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있어요.
우리 집에 오니까 그래도 지 엄마가, 지 오빠가, 지 아버지가 그래도 좀 한 번이라도 교대로 안아줄 수라도 있고 봐줄 수가 있는데, 혼자 두 극성맞은 사내 아이 2명을 혼자 키운다고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잠시 몇 분도 보기 어려운데 그 생각이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제 마음에 짠한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 조금이라도 좀 더 봐줘야지. 우리 오혁 집사님 아직 그건 못 느끼시죠? 네? 짠한 마음이 든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을까. 얼마나 두 애들 등살에. 그래서 제가 셋째 넷째를 했더니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이제 아빠가 봐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아빠를 봐준 적이 있어야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볼 때에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평생 안고 업고 살아가야 될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때로는 마음을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상하다, 불편하다,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좀 빨리빨리 비키세요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왜? 앞에서 좀 어두나잖아요. 조금.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과 좀 다른 게, 서양 사람은 가까이 지켜봅니다. 보채지 않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건 주님이 그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 5명인데 지금 남편도 이 수가성 여인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행장범인데 주님이 그렇게, 그가 길 잃은 양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심정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 품고 영혼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지금 9장을 읽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 봐요. 날 때부터 저거 할 때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 이제 그렇게 중간 말씀하시고 넘어가서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전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18절부터 볼까요?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부모에게 물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까 니고데모도 유대인들의 간원이었어요. 이 속에 있었단 말이죠. 19절,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12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한다니까요. 출교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요. 율법 신앙에서 떨어져 나온 거는 길 잃은 양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 신앙에서 예수님 당시에 떨어져 나와 있는 자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의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맞아줘요. 이게 길 잃은 양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 것도 길 잃은 양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함께 있었다가 이제 나뉘어졌어요. 어느 교회 뭐 열심히 한다더라. 그러면 제가 연락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었든 그가 어떤 권사님이든 연락 안 합니다. 또 제 전화번호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누가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에게 전화 좀 해보세요. 권사님 저 그 전화번호가 없어요. 나한테 좀 연락처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요 한 달 사이에 한두 명 받은 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화해 본 적은 없어요. 받았지만 제가 전화는 안 해요. 전화 좀 해달라는 우리 권사님의 말씀에 그래도 제가 기도를 해보고 또 뜻이 정해지나 이렇게 해보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다른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다가 지금은 거기도 안 나간대요. 그러면 그래도 전화는 안 해요. 그러나 이번 연어의 꿈, 이번 회복 집회, 치유 집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컴퓨터 안에는 있잖아요. 옛날 목장 편성했을 때 기록해놨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요번에는 2, 3일 기도한 후에는 목요일 금요일 정도부터는 그분들에게는 전화를 한번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톡에 단체 카톡방에 넣어놨던 이 포스터를 그분에게도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볼 심사는 있습니다. 어떨 때 열심히 나가고 있다는 사람한테는 접근을 안 합니다. 제가. 근데 이런 소식이 있어요. 나가는데 발을 지금 반은 뺐어요 하는 분은 한 번쯤 이거는 우리가 회복의 치유의 기회는 필요한 거니까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란 말은 아니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관계가 치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근본 집회의 목적은 그겁니다. 주저앉아는 있는 사람이라면 나오면 좋고 안 그래도 안 나와도 좋지만 한 번쯤은 영적 회복은 관계 회복은 필요하다는 뜻에서 하는 집회라는 것을 분명히 목적을 알고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을 22절 출기를 할까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35절로 갑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거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됐어요. 그 소경된 자를 출교했잖아요. 쫓아냈다는 말을 예수님이 듣고 그때는 뭐예요? 들으셨더니 그를 뭐해서? 그때는 만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안 나가는 이런 양이 있다면 만나시라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출교를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했다고는 얘기를 듣고 이게 길 잃은 양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탁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제 저녁까지 마무리하는 거가 딱 해서 방송실에 제가 다 입력하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딱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다 이거. 길 잃은 양이 누군지 아냐? 니고데모. 누군지 아느냐? 소경된 자 할 때부터. 왜? 출교당했잖아. 길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니 내가 만나는 거야. 주님 기뻐했을까 안 기뻐했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 기뻐했다고 그래요? 안 기뻐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에? 하나를 찾으니까 그 찾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거기까지 읽었죠. 그리고 다음에 35절 읽고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봐요. 다시 끝부분 인자를 믿느냐 35절 마지막이에요. 36절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뭐하나이다? 믿고 사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가로되 주여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는다요. 영생 있는 거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게 길 잃은 양 찾는 거예요. 한 번 더. 다 요한복음에 있어 다행입니다. 12장이에요. 찾으셔야 돼 이것도. 몇 장 넘어가면 있잖아요. 12장. 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뭐가 있어요?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니고데모가 밤에 왔어요. 이건 시제는. 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하고 좀 넘어가서 42절 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예수를.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뭐하지 못해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할 당할까 봐? 추례를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라. 추례 당할까 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했다? 옳다는 거예요? 안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이요. 옳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면 추례를 당하든 출교를 당하든 상관없이 나 예수 믿어 이래야 되는데 드러내놓지 못하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찾을 건 다 찾았습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주님이 프로젝트를 계획하셨다는 걸로 믿고 주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만 해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고, 동참만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퍼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퍼부어 주실 거예요. 결과는 열매가 되든 안 되든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번에 꼭 우리 교회에 나왔던 자가 아니라도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도 본교회 자기 원래 다녔던 교회를 안 다니고 주저앉아 있다는 사람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도 한번 전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꼭 비전 출신만이 아니라도 꼭 한번 해서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다음 주 월화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요. 제가 조카 전도사들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요. 조카 전도사 방에 캄보디아에 있는 김학은 선교사, 장욱 선교사까지 하니까 8명이가 있어요. 제가 기도로 이걸 포스터를 다 올려주고 기도 좀 해줘라. 너희 모교회 아니냐. 너희 모교회에서 지금 연어의 꿈 길 잃은 양 찾기를 한다. 너희도 기도해주고 혹 사역자들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는 한번 동참해줘라. 시간 되는 사람은 동참해줘라. 다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그래 너희들도 왔으면 좋겠다. 한번 와서 참석 좀 해서 같이 한번 으쌰으쌰 좀 해줘라. 그래서 오은지도 와서 반주도 하라고 하고 이명호 전도사 우리 음악 전도사로 지금 이번 주부터 또 사역에 또 한 몇 달 쉬다가 시작했대요. 그 판교 옆에 비전교회가 있어요. 무슨 비전이라더라. 그 있어요. 바로 판교 톨게이트 고속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교회예요. 오른쪽에. 최유한 목사님 심호하시는 데인데 거기 이제 음악 전도사로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삼촌 이거 취직해서 다음 주 어떻게 그래도 한번 평일이니까 저녁 시간에는 그래도 와서 한번 같이 이거 들고 와서 둘이 이모하고 치든지 한번 해라.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자녀들이라도 잠시 요 집회만이라도 한번 해서 우리가 한번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둔다는 거는 이거는 사기잖아요. 심어보고 눈물로 씨앗을 심든 심어보고 물도 줘보고 그래서 식사를 같이 만나서 이게 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근본 연어의 꿈 낯던 곳으로 와서 알을 까는 거예요. 3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3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가 낯던 그곳에 3만 킬로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알을 낳는데요. 그들이 은혜 받았던 곳, 그들이 함께했던 곳,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